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네가 손을 그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동행하여 적막케 하며 항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동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욕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욕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나리 아래 부하여 주시었다가 이렇게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온탁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또한 믿으며 누구에게 의탁할 수가 있사오리까.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생명들 속에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만나면 반가운 얼굴들, 또 말씀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이렇게 끝을 답을 내리지 않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살으셨는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 집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아가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또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집안 구조의 내역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혼자만이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도와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집안에서 많이 있는데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들마저도 도와주지를 않으면은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곤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 때로는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먹는 것에 대해서 내 배가 고픈데 남이 밥 먹어주면 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지 남이 내 밥을 대신 먹어준다 해서 내 배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죽도록 아픈데 다른 사람이 아파줄 수가 있는가? 내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신경통으로 골다공증으로 내 사지백지가 그냥 찢어질 듯이 아픈데 그 아픈 몸을 대신해서 내 친구가 아파줄 수가 있는가? 또 아니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파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또 내 자식이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는가?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마저도 누가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더라. 그러면 또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은 일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처리마저도 때로는 어때요? 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농담 삼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네가 가서 내 대신 갔다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웃으면서. 그런데 대신해서 그 사람이 간다 한들 네가 시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것도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내가 아프면은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고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네가 또한 급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네가 가서 일을 봐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어때요? 마귀들이 시샘에서 욥을 아프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아무리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의는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니까 우리 누구가 할머니가 권사니까 우리 할머니만 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네가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적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 집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네가 지켜야 되고 내 의는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저는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가? 무엇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네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나라에 사람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끊는다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그러면은 왜 그 징계가 안 는가? 왜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인하여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겔서 14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제약은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네가 지은 죄를 남한테 전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네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이제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큰 무서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가요? 감옥에를 가게 될 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어머니들이 가슴을 치면 자녀들이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대신 가서 살란다. 네가 대신 가서 살게끔 해 주시오 하면서 어머니들이 판사들을 향해서 재판할 때 아우성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형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제약은 그러니까 자기의 제약은 자기가 지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법에서는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양식을 끊어 하늘에서 이제는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끊어버릴 때에 그 세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해서 거기에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였는데
그러니까 죄악은 자기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의인이라 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은 죄악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가?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픔을.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봐도,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아도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계시록 16장 10절에 뼈가 쑤시고 나의 몸이 아픔이 쉬지 않고, 욥이 하는 말이죠. 욥기서 30장 17절. 이러한 고통이 온다 해도 당하는 본인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이 내가 아프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에서 건강이 좋으니까 100세, 이제는 120세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세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잘못하면은 120세에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70세밖에 살 수가 없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할 때에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욥기서 7장 12절에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욥기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아픈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아픈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갑자기 아프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로 체험을 보여주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봐라, 네가 장담하고 살지만은 너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체험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육체는 비록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동생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동생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4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이런 급한 상황이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건강하니까 장담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내가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살아나, 이렇게 깨어나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때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종종 체험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자동적으로 병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젊었을 때의 관리를 잘하고 말씀대로 잘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느냐?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제약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배고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 네가 먹는 양식, 네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밥 안 먹으면 저는요 못 살아요. 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밥을 한 끼만 굶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리가 힘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먹어야만 내 몸에 지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볼 때. 그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양식도 내가 먹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혼의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어떻게 굶주림에서 체험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고 내 영혼의 양식은 풍족해질 수가 있고 내 굶주린 영혼은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무엇을 대신해 줄 수가 없냐?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는 그 선교의 단체 필리핀에 가셔서 정말로 필리핀에 큰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15개를 세워서 성도들이 한 교회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이런 그 선교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6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부흥을 받았어요. 엊그저께 목사님이 조문을 갔다 오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 분이,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대통령하고도 같이 이렇게 저기를 나누면서 큰 대학교를 세워놓고 큰일 하시는 분인데 몸에 뭐가 아픔이 왔다. 병이 들었다는. 그 필리핀에 가서 9년인가 그 선교하셨다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 예, 죽음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을 해놓으셔서 얼마나 지칠 때를 지쳤겠죠. 그러니까 일찍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제 네 일은 그만큼 했으니까 가서 쉬어라고 부르셨겠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잖아요. 영혼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음을 받고 볼 수 없다는 그걸 생각하면은 압이 캄캄하죠.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교회도. 그리고 또 그 사모님 친정 쪽에 오빠가도 목사님이시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일할 나이에 가셔버리니까 그 죽음을 차라리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었다면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죽음은 누가 대신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 믿음 정말로 잘 지켜나가서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질병으로는 아픔의 문제, 배고픔과 굶주림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대신해 줄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시어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